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를 악물고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고집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할 때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우리의 어깨는 점점 더 처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독립성과 자립을 강조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을 강하다고 여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갑니다. 마음속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립된 섬이 되어 홀로 파도와 싸우며 지쳐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할 곳으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며 진리를 의지할 곳으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올바르게 귀의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래 청정한 불성을 발견하라는 의미이며 진리를 의지처로 삼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 귀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만을 믿고 다른 도움을 거부하는 아집입니다. 아집이란 자아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며 나라는 존재를 실체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아집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괴로움으로 몰아넣는다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혼자 버티려는 마음의 근원을 깊이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항상 강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독립에 대한 집착입니다. 현대 사회는 독립적인 개인을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다릅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존재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라고 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사회 안에서 교육받고 성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셋째는 불안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합니다. 과거에 배신당했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면 결국 더 큰 고통을 초래합니다. 넷째는 빚지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신세를 지면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거래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와 보살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더불어 성장합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은 인연생기법이라고도 하며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란 애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나무들이 만들어낸 산소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땅과 물과 햇빛과 농부의 노동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목화를 재배한 사람, 실을 뽑은 사람, 천을 짠 사람, 옷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조차 수천 년간 축적된 인류의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의 법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며 우리의 생각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조차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영원불변한 자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삼보에 귀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삼보란 부처님과 가르침인 법과 승가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배입니다. 귀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기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귀의는 피난처를 찾는 것이며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신 분의 지혜를 믿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해결 방법을 찾으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원래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로 태어나 인간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출가하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부처가 되셨습니다. 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사성제를 설하시며 고통의 원인과 소멸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사성제란 4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먼저 병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며 치유가 가능함을 선언하고 마지막으로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이 위대한 의사의 처방을 따라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칼라마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단지 전통이기 때문에 경전에 쓰여 있기 때문에 스승이 말했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여 그것이 선하고 유익하다면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검증 가능한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실제로 수행하면서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은 영원불변한 진리이며 우주의 질서입니다. 법은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이지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이 뉴턴이 발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법도 부처님 이전부터 존재했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법을 뗏목에 비유합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사용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뗏목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짊어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이는 법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법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 법이라는 뗏목을 의지해야 합니다. 뗏목 없이는 강을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교법으로서 경전에 기록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증법으로서 수행을 통해 직접 깨닫는 진리입니다. 교법은 증법에 이르는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점차 진리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사수혜정의 과정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여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승가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돕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영적 가족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라면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승가는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승가는 4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입니다. 출가 수행자인 비구와 비구니, 제가 수행자인 남성 신도 우바세와 여성 신도 우바이가 함께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승가의 힘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에 있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승가는 개인의 수행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동시에 아직 길을 찾지 못한 이들을 돕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수행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들의 수행이 나를 고무시킵니다. 부처님께 맡긴다는 것이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지혜에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 제한적임을 알고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에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이러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합니다. 무아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온이라는 5가지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물질적 형태, 감각, 지각, 의지, 의식을 의미합니다. 세고는 우리의 몸과 물질적 세계입니다. 수호는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는 감수입니다. 상호는 대상을 인식하고 개념을 형성하는 지각입니다. 행호는 의지와 형성작용입니다. 시고는 의식과 인식작용입니다.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 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며 변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간순간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끊임없이 흐르고 바뀝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따라서 혼자 버티겠다는 생각 자체가 실은 존재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독립적이고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무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이미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래 청정한 존재입니다. 다만 번뇌와 망상으로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무명이 불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언젠가는 거치듯이 우리의 무명도 수행을 통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불성이 싹트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햇빛과 같고 승가는 비옥한 토양과 같으며 우리의 수행은 물과 같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깨달음의 꽃이 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 조건들을 모두 갖추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승가의 도움을 받으며 꾸준히 수행할 때 우리는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부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염불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마음을 여는 행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은 그분들의 무한한 자비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수행법입니다. 염불을 하면서 우리는 점차 아미타불의 광명과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닮아갑니다. 염불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산란한 마음을 부처님의 명호에 모으면서 우리는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란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어 흔들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집중 속에서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염불 삼매는 정토로 가는 길이며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참회입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려 했던 교만함, 다른 이의 도움을 거절했던 완고함,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기심을 반성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참회는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새롭게 여는 문입니다. 참회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그 잘못이 일으킨 해로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깊이 성찰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베푸는 행위입니다. 재물을 베푸는 제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시,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가 있습니다. 제보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무해시는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풀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체험합니다. 보시는 우리의 이기심을 줄이고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법입니다. 보시를 할 때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주는 사람은 집착을 내려놓는 기쁨을 얻고 받는 사람은 필요한 도움을 얻습니다. 네 번째는 지계입니다.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제한하는 규칙이 아니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의 옥에는 우리가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불살생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불투도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재물을 훔치거나 속여서 빼앗지 않습니다. 불싸움은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불망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불음주는 술과 마약 등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계율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그 보호 아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계율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계율이 우리를 해로움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후회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안은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5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수행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아나빠나사티, 자비 명상인 메타 명상,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윗바사나가 있습니다. 아나빠나사티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입니다. 호흡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산란한 마음을 모으고 고요함을 얻습니다. 메타 명상은 자애를 키우는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를 해친 사람들에게까지 자애를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명상을 통해 우리는 분노와 원한을 녹이고 자비심을 키웁니다. 윗바사나는 통찰 명상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몸의 감각, 감정의 변화, 생각의 흐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켜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임을 직접 체험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번뇌와 집착으로 가득한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6번째는 독경입니다.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을 독송하면서 우리는 그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경전의 말씀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아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줍니다. 독경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마음으로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공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유명한 구절은 형태 있는 것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태라는 뜻입니다.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으며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를 찬탄하는 경전입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기립니다. 7번째는 법회 참석입니다.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스님의 법문을 통해 우리는 경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2500년 전의 언어와 문화로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은 이러한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또한 같은 뜻을 가진 도반들과 함께하면서 수행의 힘을 얻습니다. 법회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법회에서 우리는 함께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독송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수행할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혼자서는 나태해지기 쉽지만 함께라면 서로를 격려하며 정진할 수 있습니다. 법회 후에는 차담을 나누며 수행의 어려움을 나누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부처님께 맡긴다는 것의 핵심은 신심입니다. 신심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른 길임을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신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심은 수행의 원동력입니다. 신심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정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올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와 연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해침의 생각을 버리고 자비와 연민의 생각을 키웁니다. 정어는 올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화합을 돕고 부드럽고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며 음행을 멀리합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무기거래, 생명 매매, 독극물 판매, 술 판매, 도박 운영 등을 피합니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을 끊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을 더욱 증장시킵니다. 정념은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며 항상 깨어 있습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선정을 닦습니다. 8정도는 순차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닦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합니다. 8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이 8가지 길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말을 할 때는 정어를 생각하고 일을 할 때는 정업을 떠올리며 생각할 때는 정사유를 실천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곧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과 부처님께 맡기는 것의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혼자 버틸 때 우리는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어깨가 무겁고 숨이 막힙니다.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역설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유연해지면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성제는 이러한 가르침의 토대입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고진멸도를 말합니다. 고제는 삶이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남의 괴로움, 늙음의 괴로움, 병듦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애별리고 싫은 사람을 만나는 원증회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구부닫고도 있습니다. 또한 오온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집제는 고통의 원인이 가래라는 진리입니다. 가래는 목마름과 같은 강렬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함을 피하려는 욕에, 존재하고자 하는 유해,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무유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래가 우리를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 가둡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이것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가래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멸제는 고통의 소멸이 가능하다는 진리입니다. 가래를 완전히 끊어내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와 집착이 소멸된 상태이며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경지입니다. 열반은 소멸이지만 허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행복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죽음 후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뇌가 소멸되는 순간 우리는 열반을 맛봅니다. 도제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직접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 길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입니다. 길이 이미 닦여 있으므로 우리는 그저 그 길을 걸으면 됩니다. 재행무상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재행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행은 만들어진 것, 조건 지어진 것을 의미하며 무상은 영원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결국 변하고 사라집니다. 아름다움도 시들고 건강도 쇠하며 부도 흩어지고 명예도 바래집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저항하지 않을 때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혼자 버티려는 것은 재행무상의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과 맞지 않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으며 우리의 통제를 넘어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날씨가 변하고 계절이 바뀌며 시대가 흐릅니다. 우리 자신도 매 순간 변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러한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되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춥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외부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자연의 법칙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자비심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비는 자애와 연민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자애는 다른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연민은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메타수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생명을 향해 무한한 자애심을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계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것은
이기심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려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심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무명 때문이지 본성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쉽게 다른 이들을 신뢰하고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비심은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의 벽을 허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수행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과정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를 가게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할 때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고 승가라는 따뜻한 공동체가 있으며 무수한 선배 수행자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자비심으로, 무명에서 지혜로, 고통에서 해탈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르침이 우리를 인도하며 승가가 우리를 지지합니다. 이 세 가지 보배는 우리의 피난처이며 안식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햇빛이 항상 비추고 있지만 구름이 가리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무명과 번뇌가 구름이 되어 부처님의 자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이 구름을 걷어내면 우리는 본래부터 빛나고 있던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비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부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듯 우리 모두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행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덮여있던 것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진흙 속의 연꽃처럼 우리의 불성은 번뇌 속에 가려져 있지만 본래 청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혼자 버티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 맡기고 법에 의지하며 승가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결국 깨달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를 악물고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고집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할 때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우리의 어깨는 점점 더 처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독립성과 자립을 강조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을 강하다고 여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갑니다. 마음속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립된 섬이 되어 홀로 파도와 싸우며 지쳐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할 곳으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며 진리를 의지할 곳으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올바르게 귀의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래 청정한 불성을 발견하라는 의미이며 진리를 의지처로 삼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 귀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만을 믿고 다른 도움을 거부하는 아집입니다. 아집이란 자아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며 나라는 존재를 실체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아집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괴로움으로 몰아넣는다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혼자 버티려는 마음의 근원을 깊이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항상 강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독립에 대한 집착입니다. 현대 사회는 독립적인 개인을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다릅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존재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라고 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사회 안에서 교육받고 성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셋째는 불안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합니다. 과거에 배신당했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면 결국 더 큰 고통을 초래합니다. 넷째는 빚지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신세를 지면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거래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와 보살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더불어 성장합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은 인연생기법이라고도 하며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란 애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나무들이 만들어낸 산소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땅과 물과 햇빛과 농부의 노동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목화를 재배한 사람, 실을 뽑은 사람, 천을 짠 사람, 옷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조차 수천 년간 축적된 인류의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의 법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며 우리의 생각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조차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영원불변한 자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삼보에 귀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삼보란 부처님과 가르침인 법과 승가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배입니다. 귀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기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귀의는 피난처를 찾는 것이며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신 분의 지혜를 믿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해결 방법을 찾으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원래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로 태어나 인간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출가하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부처가 되셨습니다. 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사성제를 설하시며 고통의 원인과 소멸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사성제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먼저 병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며 치유가 가능함을 선언하고 마지막으로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이 위대한 의사의 처방을 따라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칼라마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단지 전통이기 때문에 경전에 쓰여 있기 때문에 스승이 말했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여 그것이 선하고 유익하다면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검증 가능한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실제로 수행하면서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은 영원불변한 진리이며 우주의 질서입니다. 법은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이지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이 뉴턴이 발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법도 부처님 이전부터 존재했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법을 뗏목에 비유합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사용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뗏목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짊어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이는 법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법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 법이라는 뗏목을 의지해야 합니다. 뗏목 없이는 강을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교법으로서 경전에 기록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증법으로서 수행을 통해 직접 깨닫는 진리입니다. 교법은 증법에 이르는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점차 진리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사수혜정의 과정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여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승가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돕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영적 가족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라면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승가는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승가는 4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입니다. 출가 수행자인 비구와 비구니, 제가 수행자인 남성 신도 우바세와 여성 신도 우바이가 함께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승가의 힘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에 있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승가는 개인의 수행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동시에 아직 길을 찾지 못한 이들을 돕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수행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들의 수행이 나를 고무시킵니다. 부처님께 맡긴다는 것이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지혜에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 제한적임을 알고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에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이러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합니다. 무아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온이라는 5가지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물질적 형태, 감각, 지각, 의지, 의식을 의미합니다. 세고는 우리의 몸과 물질적 세계입니다. 수호는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는 감수입니다. 상호는 대상을 인식하고 개념을 형성하는 지각입니다. 행호는 의지와 형성작용입니다. 시고는 의식과 인식작용입니다.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 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며 변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간순간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끊임없이 흐르고 바뀝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따라서 혼자 버티겠다는 생각 자체가 실은 존재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독립적이고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무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이미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래 청정한 존재입니다. 다만 번뇌와 망상으로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무명이 불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언젠가는 거치듯이 우리의 무명도 수행을 통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불성이 싹트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햇빛과 같고 승가는 비옥한 토양과 같으며 우리의 수행은 물과 같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깨달음의 꽃이 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 조건들을 모두 갖추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승가의 도움을 받으며 꾸준히 수행할 때
우리는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부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염불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마음을 여는 행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은 그분들의 무한한 자비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수행법입니다. 염불을 하면서 우리는 점차 아미타불의 광명과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닮아갑니다. 염불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산란한 마음을 부처님의 명호에 모으면서 우리는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란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어 흔들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집중 속에서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염불 삼매는 정토로 가는 길이며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참회입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려 했던 교만함, 다른 이의 도움을 거절했던 완고함,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기심을 반성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참회는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새롭게 여는 문입니다. 참회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그 잘못이 일으킨 해로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깊이 성찰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베푸는 행위입니다. 재물을 베푸는 제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시,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가 있습니다. 제보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무해시는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풀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체험합니다. 보시는 우리의 이기심을 줄이고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법입니다. 보시를 할 때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주는 사람은 집착을 내려놓는 기쁨을 얻고 받는 사람은 필요한 도움을 얻습니다. 네 번째는 지계입니다.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제한하는 규칙이 아니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의 옥에는 우리가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불살생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불투도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재물을 훔치거나 속여서 빼앗지 않습니다. 불싸움은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불망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불음주는 술과 마약 등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계율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그 보호 아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계율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계율이
우리를 해로움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후회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안은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5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수행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아나빠나사티, 자비 명상인 메타 명상,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윗바사나가 있습니다. 아나빠나사티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입니다. 호흡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산란한 마음을 모으고 고요함을 얻습니다. 메타 명상은 자애를 키우는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를 해친 사람들에게까지 자애를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명상을 통해 우리는 분노와 원한을 녹이고 자비심을 키웁니다. 윗바사나는 통찰 명상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몸의 감각, 감정의 변화, 생각의 흐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켜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임을 직접 체험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번뇌와 집착으로 가득한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6번째는 독경입니다.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을 독송하면서 우리는 그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경전의 말씀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아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줍니다. 독경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마음으로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공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유명한 구절은 형태 있는 것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태라는 뜻입니다.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으며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를 찬탄하는 경전입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기립니다. 7번째는 법회 참석입니다.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스님의 법문을 통해 우리는 경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2500년 전의 언어와 문화로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은 이러한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또한 같은 뜻을 가진 도반들과 함께하면서 수행의 힘을 얻습니다. 법회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법회에서 우리는 함께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독송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수행할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혼자서는 나태해지기 쉽지만 함께라면 서로를 격려하며 정진할 수 있습니다. 법회 후에는 차담을 나누며 수행의 어려움을 나누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부처님께 맡긴다는 것의 핵심은 신심입니다. 신심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른 길임을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신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심은 수행의 원동력입니다. 신심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정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올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와 연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해침의 생각을 버리고 자비와 연민의 생각을 키웁니다. 정어는 올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화합을 돕고 부드럽고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며 음행을 멀리합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무기거래, 생명 매매, 독극물 판매, 술 판매, 도박 운영 등을 피합니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을 끊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을 더욱 증장시킵니다. 정념은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며 항상 깨어 있습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선정을 닦습니다. 8정도는 순차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닦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합니다. 8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이 8가지 길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말을 할 때는 정어를 생각하고 일을 할 때는 정업을 떠올리며 생각할 때는 정사유를 실천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곧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과 부처님께 맡기는 것의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혼자 버틸 때 우리는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어깨가 무겁고 숨이 막힙니다.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역설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유연해지면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성제는 이러한 가르침의 토대입니다.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고진멸도를 말합니다. 고제는 삶이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남의 괴로움, 늙음의 괴로움, 병듦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애별리고 싫은 사람을 만나는 원증회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구부닫고도 있습니다. 또한 오온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집재는 고통의 원인이 가래라는 진리입니다. 가래는 목마름과 같은 강렬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함을 피하려는 욕에 존재하고자 하는 유해,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무유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래가 우리를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 가둡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이것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가래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멸제는 고통의 소멸이 가능하다는 진리입니다. 가래를 완전히 끊어내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와 집착이 소멸된 상태이며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경지입니다. 열반은 소멸이지만 허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행복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죽음 후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뇌가 소멸되는 순간 우리는 열반을 맛봅니다. 도제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직접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 길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입니다. 길이 이미 닦여 있으므로 우리는 그저 그 길을 걸으면 됩니다. 재행무상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재행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행은 만들어진 것, 조건 지어진 것을 의미하며 무상은 영원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결국 변하고 사라집니다. 아름다움도 시들고 건강도 쇠하며 부도 흩어지고 명예도 바래집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저항하지 않을 때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혼자 버티려는 것은 재행무상의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과 맞지 않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으며 우리의 통제를 넘어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날씨가 변하고 계절이 바뀌며 시대가 흐릅니다. 우리 자신도 매 순간 변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러한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되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춥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외부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자연의 법칙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자비심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비는 자애와 연민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자애는 다른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연민은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메타수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생명을 향해 무한한 자애심을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계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것은 이기심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려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심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무명 때문이지 본성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쉽게 다른 이들을 신뢰하고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비심은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의 벽을 허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수행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과정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 리를 가게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할 때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고 승가라는 따뜻한 공동체가 있으며 무수한 선배 수행자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자비심으로, 무명에서 지혜로, 고통에서 해탈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르침이 우리를 인도하며 승가가 우리를 지지합니다. 이 세 가지 보배는 우리의 피난처이며 안식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햇빛이 항상 비추고 있지만 구름이 가리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무명과 번뇌가 구름이 되어 부처님의 자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이 구름을 걷어내면 우리는 본래부터 빛나고 있던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비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부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듯 우리 모두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행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덮여있던 것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진흙 속의 연꽃처럼 우리의 불성은 번뇌 속에 가려져 있지만 본래 청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혼자 버티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 맡기고 법에 의지하며 승가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결국 깨달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